구약 성경에 방금 읽은 출애굽기 40장부터 예루살렘에 다윗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계속해서 성막이 존재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그 성막이 오늘 말씀에 최초로 준공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성막의 의미를 알고 그 성막에 상징하는 어떤 의미와 기능들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닭살이 돋고 마음에 큰 떨림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아마도 솔로몬 때에 성전을 준공했을 때도 동일한 감동이, 그리고 때때로 우리 주변에 오랜 기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입당 예배 또는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충만한 은혜를 느끼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또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메시지들, 주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 파일로 묶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계속 성막의 모습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이전의 성막의 형태라고 해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뜨거운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자세하게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성막을 만들 때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생전에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환상과 계시 가운데 받았고, 그것을 다 기록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이미 충분히 준비해 놓은 여러 자재들을 활용하여 정성을 다 바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항상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야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설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 순종하는 모양새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결과물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예를 들어서 성막 또는 솔로몬의 성전,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잣대로 본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후대에 시각적으로, 외관적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든지 많이 건축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 우상들을 위한 재단이기는 하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후대에 로마에 세운 성 베드로 사원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몇십 배, 몇백 배 크고, 솔로몬 성전은요 건축하는데 7년 걸렸거든요. 성 베드로 사원 100년 걸렸습니다. 문짝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과 정성의 크기로 말하자면 성 베드로 사원이 더 크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돈,
그것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속에서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되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위대한 성전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수시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고, 크기도 매우 작았지만 성막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능력이 똘똘 뭉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보다요 더 넓고 크고 화려하고 그런 예배당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거기에 들어간 돈, 그 면적,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것보다 그 속에서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된 것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게 바로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 자리를 벽돌로 둘렀든지 천막으로 둘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둘른 것이 없어서 그냥 광야 들판에 그냥 외롭게 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외롭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지, 그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의 구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 개개인 자체가 교회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만 만나야 된다면 별로 그렇게 활동이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는데 그 이유들은 형태를 달리할 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에서 교정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함께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각자 자기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교도소 사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여서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사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함께 봉사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교도소에서의 사역은 잠깐 멈춤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전북 성시와 운동본부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집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 저 잘 모를 텐데 그분을 나를 알게 된 지 이제 불과 1,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를 너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영양제를 선물을 해줬어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 집사님이랑 나랑 안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틀림없이 그 집사님은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한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걸 보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같은 교회를 섬기지는 않지만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 다르지만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만날 때 더 반가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회 승합차를 살 때 그 비용도 상당 부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보태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예배실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도 저는 이것을 구입하는데 쓰라고 헌금을 하신 분의 이름도 몰라요. 그분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 개인적으로 쓰라고 용돈 준 거겠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아쉬움이 많은 분일 텐데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느껴집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몸이 있고 여기도 예수님의 몸이 있어서 몸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을 느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약하고 우리 교회가 좀 작더라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웅만이 키가 엄청나게 큰데 새끼손가락은 작아요. 물론 제 거보단 크겠지만 그 새끼손가락이 작다고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몸 본체는 엄청나게 큰데. 그래, 우리는 끈떨어진 두레박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체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의 역할만 잘하면 주인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 또 조금 크게 보면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충성을 다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 교회에서만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복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될 텐데요. 간단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성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막, 타버나클이기 때문에 바닥은 없어요. 바닥을 이렇게 뭐 돌로 깔고 아니면 판자로 먼저 깔아, 이런 건 없습니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또 이동했다 둘둘둘 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은 좀 평탄하게 면을 골라야 되겠죠. 거기에 널판을 세우는데 널판이 빼쭉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이렇게 휙 모래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면 건물 전체가 끼우뚱해져 버리고 이렇게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침을 먼저 땅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놓고 그 다음에 널판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양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에요. 디귿자 모양으로 널판을 놓고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널판을 쭉 세워놓죠. 널판끼리 끼딱끼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띠장을 위아래로 둘러서 널판을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여기에도 기둥이 4개가 들어가고요. 자, 조금 더 길게. 여기도 기둥이 5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먼저 받침하고 널판, 띠장, 기둥을 세운 다음에는 이제 성막의 지붕에 해당하는 막을 씌웁니다. 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요. 4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저 막과 덮개 정도로만 표현을 하셨는데요. 뭐 덮개 위에 윗덮개가 있고 뭐 해가지고 튼튼하게 4겹으로 위를 쌉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휠락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방을 줄로 고정해서 강하게 고정을 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언약궤를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지성소죠. 언약궤를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우리 출애굽기에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렀는데요.
증거궤라고 부른 이유는 증거판 두 개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판 두 개는 두 돌판이죠.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성막으로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작동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언약궤만 넣어놓고 뚜껑은 안 씌워놨어. 뚜껑을 씌웠는데 내용물에 증거판 두 개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 이러면 전체적으로 성막이 능력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 만들라고 명령하신 걸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확인을 했으니 이제 내용물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안에 증거판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로 가는 뚜껑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가 있어요. 채. 운반을 할 때 증거궤 본체에 손을 대는 것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채를 꿰어서 채를 어깨에 걸쳐서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언약궤의 경우는 레위 사람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들만 멜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여기다 이제 휘장을 커튼을 답니다. 커튼을 달면 이제 바깥에서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북쪽에 상을 놓습니다. 떡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떡상이지 금으로 쌌기 때문에 언약궤나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번쩍번쩍하고 화려하죠. 그리고 이 떡상을 그냥 폼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예술작품, 전시작품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설병은 모두 12개를 올려놔야 됩니다. 6개씩 두 줄로 올려놓도록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것이 이제 보이도록 순금 등잔대를 배치를 시켜놓게 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는 뭘 해야 되죠? 불을 밝혀야죠.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으로 띠를 둘렀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진 게 있습니다. 금향단을 여기다 놓고 실제로 또 분향을 해야죠.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향하면 생각나는 게 모기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과거의 향은 어떤 거냐면 좋은 향을 내게 하는 겁니다. 벌레를 쫓는 목적이 아니고 좋은 향을 내게 하는 것이죠. 정신도 맑게 하고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사르면 이 실내 공간 전체에 향이 아주 강하게 진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강하게 향을 피우면 연기가 꽉 차게 됩니다. 연기가 꽉 차게 되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산 정상 부분이 빽빽한 구름으로 감싸져 있어서 그 안쪽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안에 분향단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특히 저 안쪽 지성소의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능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바깥쪽에 문을 다는 거죠. 커튼으로 달고.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 제단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놓고, 이 제단도 역시 폼으로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해라.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은요, 제단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네모난 상자 모양인데 바닥하고 뚜껑이 없습니다. 그냥 통하는 거죠. 그렇게 통하는 상자 중간에 노수로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탄 건 밑으로 떨어지고 그 중간에는 재물들이 잘 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범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죠. 번제는 어린 양 같은 거 하나 잡아서 땔감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소제는 그렇게 타고 있는 짐승 위에 곡식가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태워서 화제,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했습니다. 물두멍은 얼른 봐도 되게 무거워 보일 것 같습니다. 왜?
전체가 노수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써야 되니까 여기다 물을 채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놔야 제사장이 이제 좌우에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다가 제단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그냥 올라가지 말고 물두멍으로 가서 먼저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고 옛날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붙였다 껐다 해야 되고 향의 향을 피웠다 껐다를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별로 더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싶어도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가 상당히 이제 넓은데요. 이제 이게 칠판을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충 이제 10규빗이면 이게 이제 50규빗이에요. 이쪽으로는 100규빗. 그렇게 울타리에 기둥을 세우고 받침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세마포로 울타리를 쭉 치고 이쪽 입구에 이제 또 포장을 치는 것이죠. 자, 울타리는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정말로 감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부르셨고, 시내산에 부르셔서 해주셨던 말씀,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 계속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지? 그 의미를 어쩌면 모세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보았을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만 받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죠. 돌판을 가지고. 그때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돌판을 깨트려야 했고 금송아지를 불태워야 됐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언약이 체결되도록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35장부터 39장에는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걸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장에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안 그래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다 만들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잘 만들었구나. 모세야, 이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저 성막의 쉽게 말하면 부품들로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실제 쓸 수 있는 상태로 세우도록 해라. 실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도 켜고요. 떡도 올려놓고요. 향도 피우고. 그리고 이 증거교회는 증거판을 넣어놓고 여기서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물두멍에도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다 스탠바이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것에 관유라고 하나님께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규례로 주셨어요. 그 규례대로 만든 관유를 여기다 다 발라. 바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쇠조각, 헝겊대기, 나무 토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고 거룩한 도구들이 될 것이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걸 다 조립을 하고 이걸 다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모세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기둥 잡고 있고 한 사람 밧줄 당기고 있고 한 사람 망치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성막을 만들었던 일꾼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 성막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33절을 읽으면서 끝부분에 마치니라 라고 읽자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흐름은
그 뒤에 34절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고 만든 것을 다 조립했고 그 속에 기름이며 물이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어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어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라고 34절, 35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요, 이단들은 별 이상한 해괴한 해석을 하는데, 자, 일단 우리는 구름을 구름으로 보자고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시고, 그래, 거기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기와 구름이 그 주변을 감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까?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의 영광이 큽니까? 우리 신앙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몇 배? 한 5,000배 큽니까? 그렇게 숫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고 태양은 그냥 꺼져가는 별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꺼져가는 불도 맨눈으로 보면 실명합니다. 그죠? 근데 저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쪼잔하게 어딜 자꾸 숨으세요? 하나님이 쪼잔해서 숨는 게 아니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거칠 것이 없고 오히려 감동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가 그대로 성막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고 미워하실 거면 성막 뭐하러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성막 같은 걸 만드셔서라도 가까이 들어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으니까 가리게 하시고 향을 피우게 하시고 또 문을 만드시고 또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시려는 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여기 교회를 세운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성막과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러 기구들과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막 그림은요, 이거는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 모형이나 그림으로 옛날에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었어.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제사들은 사실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정확한 모양이나 그림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막이 의미하는 것,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계신 것을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강림한다 그러죠. 강림. 강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계를 승강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강은 내려오시는 건데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여기 계시잖아요.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걸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하여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죠. 그 성막은 애초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냐?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막의 규례를 주실 때부터 2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면 바로 그곳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고 바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게 성막의 본래 목적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맨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이 그릇에 불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그릇에 굳이 불을 담고 싶다면, 이 종이가 타지 않게끔 충분히 다른 걸로 막을 씌우고 코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이 둘 사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다시 말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는 너희를 세계 만민 중에서 너희를 골랐어. 내 소유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골랐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거룩이었어요. 왜? 현재는 거룩하지 않거든. 지금 상태로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우리 죄가 많잖아요. 디글디글 하잖아요. 씻어야 됩니다. 씻어. 손만 더러우면 손만 이렇게 씻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목욕을 해야 되고요. 박박박 문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벗겨질 죄의 떼꾸작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때를 벗길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모든 제사는요, 짐승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제만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고, 허목제도, 번제도, 속건제도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피만 흘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규례를 보면요, 참 어려운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죄가 심하면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발라야 됩니다. 죄가 더 심하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대청소하기 위해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 뿌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악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일단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벼락을 깨트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악의 담벼락을 뚫고 당신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이었던 성막. 성막은 업그레이드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었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무너졌어요. 처음엔 누가 무너뜨렸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다시 유대인이 복귀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이 펼쳐졌으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굴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시절에 압수했던 모든 물품들도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고, 헤롯은 그 성전을 좀 더 증축해서, 예수님 당시 때에는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언덕에 딱하니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벽 하나 남았습니다. 잘 아시죠?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부셨습니다. 왜 그걸 남겨놨을까요? 당시 성전을 무너뜨리던 시대로 말하자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큰 건물이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이어서 로마 사람들이 부시다가 벽을 하나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부셨는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날은 그보다 더 큰 건물 많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벽을 하나 남겨놓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치욕을 남겨주고 로마 사람들에게 더 큰 업적이 되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하나 남은 그 벽은요, 성전 본체의 벽도 아니었어요. 그 주변 행각 중에 건물 그 한쪽 모퉁이 벽이었는데 그 돌틈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손대고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능력이 있을지 그 벽을 구성하고 있는 돌멩이에 영험한 성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건 로마 군대가 대포 아니라 레이저 빔을 가져와도 못 부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곳에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성령이 늘 좌정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의미로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됐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최초로 건립되고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성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뻥 뚫린 겁니다. 통로 뚫어놓고 그냥 뭐 거미줄 치게 두시겠습니까? 그 뚫린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축복이 자꾸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이 쏟아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이는.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비가 별로 안 오는 기후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토질도 안 좋아서 비가 내리면 그걸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좀 보관해 놨다가 비가 안 올 때 그걸 좀 퍼먹으면 좋을 텐데 이 흙이 안 좋아서 물이 고이질 않고 다 스며 없어져 버려요. 이런 곳에서 사느라고 애를 먹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파이프를 가져다 주면서 끝에 수도꼭지를 돌려보랍니다. 돌렸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시원하고 맑은 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비도 안 오는 계절인데. 이건 비 오는 거랑 상관없어. 꼭지만 돌리면 시원한 물이 끝없이 나와. 에이, 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처음 수도꼭지를 대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리면 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뚫린 거예요.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그전엔 아무 때나 꼭지를 돌리면 물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욥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만나시는 거고 안 오면 그냥 계속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연히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아이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안으로 그분을 모셔드렸고 꿈으로 찾아오셔서 아이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있는데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매우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성막은요 아예 이사 들어와서 안 나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그런 의미가 있는 줄도 그렇게 좋은 것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해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딱 열렸어요.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가뭄이라 어떡해? 괜찮아. 이 샘은 안 말라. 가뭄인데 안 말라? 안 말라. 정말이네?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 아무도 면회를 안 와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하고 통로가 막히질 않았어.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후송될 때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배가 좌초되게 생겼어요. 배가 좌초되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배 무슨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둥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고 여전히 묶여 있는 채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린 이제 죽었다 하고 삶의 소망을 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이제 죽나보다 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뭔가 좀 조짐이 안 좋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주변에 그런 창구가 없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잠수함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수함에 이렇게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 주로 경유를 넣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가 사람도 들이마셔야 되지만 그 경유를 태우려면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소통을 몇 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오랜 기간 잠수함을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공기가 모자라요. 공기가 모자라면요, 위험을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서 배기가스를 싹 쏟아내고 공기를 다시 보충하고 또 물속으로 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유를 태우는 잠수함은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료를 바꿨어요.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냈습니다. 원자력으로 돌아가요. 원자력으로. 배기가스가 안 나와요. 산소를 소모하지 않아요. 한번 연료를 보충하면 60년씩 다녀도 돼. 60년씩. 연료를 다시 보충해주지 않고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그 잠수함 속에 딱 장착을 하니까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연료를 공급하면 또 연료가 꺼져가지고 엔진이 꺼지고 그렇게 고장난 채로 사는 성도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전을 통해서 끝없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는 잠수함처럼 지치지 않고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자로라고 한번 써볼까요? 원자로. 세 번째는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조립을 하죠. 그 모든 모양새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격!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내가 재료도 공급해 주었고 지혜도 주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만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을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 바로 뒷구절인 34절 35절에 구름이 회장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고 레위기로 이어지죠. 레위기 1, 2, 3, 4, 5, 6, 7장까지 바로 이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요. 8절에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를 진행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을 한 일주일 동안 성결하게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8번째 날 드디어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려요. 그게 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제사를 끝내고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이 튀어나와서 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지금부터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런 불이 임해요.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졌었죠.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 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구나. 왜? 성막은 제사장까지가 성막이거든요. 제사장까지 준비가 되어야 성막이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성막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막이 우리 성도 개개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왕따가 돼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대와 표지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폰만 잡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하십니다. 일을 잘했나 못했나 회개하십니다. 복장을 잘 입고 있는지, 복장이 부실한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는 것이죠. 우리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 권사님 별 말씀을요. 권사님이 기도 더 열심히 하셨죠. 우리끼리 칭찬한 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큐티도 매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고개를 어떻게 부끄러워서 못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